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우선 2절까지 내용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9장의 내용인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왕권에 대한 주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세 번째 단원이 통치자의 직무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장에서 25장까지인데 통치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왕권의 주체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어떤 자가 수립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이 세 가지의 단원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통치자의 직무, 이 당시로 말하면 왕이죠. 통치자의 직무를 이제 그대로 완수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주체가 17에서 19장까지의 내용으로 소개되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신분, 보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죠. 당신이 누군가,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당신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논리의 순서인 것처럼, 바로 17장에서는 통치자로서의 그 통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뭔가 하면은 나라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생존입니다. 그 국민들의 생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반 사회 정치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 국민의 생존권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펼쳐나가시는 그 통치의 직무는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본질의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것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면서 속죄에 대한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 천국, 그리스도가 통치해 나가시는 나라, 이건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속죄의 사역, 속죄 사역을 완수해야만 왕권을 보유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속죄 사역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천국의 국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 의로운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부 의인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으로 구성된 것이 천국이며, 그 국민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 잣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속죄 사역의 완수의 내용이 18장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할 19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생명의 관계 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국민들이 의인이라야 되는데 그 의인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사역을 완수했고, 그 다음에 그 의인들의 생명, 의인들의 생존이 이 주체와 또는 이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1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는 일반 보편적으로는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의 말의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천국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생명의 관계이다. 우리 가족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나? 핏줄이 같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천국의 주체로서 하는 일은 바로 뭔가? 이 생명의 문제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19장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지난 시간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혼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많은 사람들은 이혼 문제 나오면 이혼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면 안 된다고, 나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럼 뭐 이혼을 뭐 도대체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관점을 지금 새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천국의 주체자인 그리스도, 하나님 또는 천국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국민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19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데 그 의인들이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 의인들이 생명의 관계로서 존재한다. 누구와? 천국의 주체와 같은 동질의 생명의 관계로서 존재한다.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천국 백성들의 생명은 천국의 주관자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이 생명과 관련된 이 관계, 내 이 천국, 내 개인으로 말해도 돼요.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활동지가 어딘가 하면은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활동을 다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유대 땅에 와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자, 이 병을 고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혼 문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문제,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좀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표적을 했고, 하고 아무 별 의미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표정, 말, 비유,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시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도입부의 표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질병을 고치는 표적을 시행하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화두가 뭔가 하면은 이혼 논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결혼관과 이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도 18장에서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나와요. 또 어린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만 나타나면은 예수님은 예민해져가지고 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해라, 막지 마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천국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의 무슨 왕이에요? 진시황입니까?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영지버섯을 먹고 어떻게 됐다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은 뭔가 하면은 영생불사만 할 수 있다면은 최고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들을 좀 듣고 있던 청년이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생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뭔가?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돼야 부자가 되나?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그냥 아예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본문 읽으면 다 정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질문을 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천국의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9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천국의 관계성, 천국과 천국 시민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답은 생명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라는 걸 마쳤습니다만은 이혼 논쟁, 어린아이 용납에 대한 논쟁, 영생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확인하고 성경만 읽으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또 해봐야 알겠죠. 자, 이제 19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해서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생명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개연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무대에서 유대 지역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처음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 이건 박애정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은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생명과 관련된 그런 말을 하겠다.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표적을 통해서 선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별로 반갑지도 않은 손님들이 지금 유대 땅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드글거리면서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혼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질문 안 하겠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혼이 성립됩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아내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지금만 해도 여성들은 웬만한 직장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직업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성들 어땠는가?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성들은 완전히 하녀와 비슷한 남성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정도의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는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혼 문제를 얘기하면은 이럴 때는 이혼해도 되고 저럴 때는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을 하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혼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창조,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이 두 번씩 나와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오늘날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그런 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통치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직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천국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천국 백성과 천국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는 국민과 그 국민을 지배해 나가시는 통치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순서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라 했다. 이게 이제 이 혼인 논쟁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죠. 남자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또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었다, 남자를.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 남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 이 갈비뼈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DNA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여자의 생명과 남자의 생명이 무엇이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이다? 생명의 관계로서 유기적이며 일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이 천국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천국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 것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창조했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해서 둘이 왜 한 몸이 되게 한 겁니까? 간단하죠. 한 생명이니까 한 몸이에요. 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찌어준 한 몸으로 짝 찌어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요? 생명을 어떻게 나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는 나와 너 다른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합의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접근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이미 일체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공존하며 공유하며 존재하는 세계,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도 계속 버리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완악이란 말은 잔인하고 혹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나가서 굶어 죽거나 창기가 되거나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잔악한 인간들이 만약에 이 법을 주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잔악하게 만들 것이며 생명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할 것인가.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옆에 듣고 있다가 또 묻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극단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의 이 혼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창조했으며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으므로 하나님, 남자, 여자는 어떤 관계인 것을 말해주려고 하고 그 관계가 바로 천국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이혼 증서는 왜 주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묻기를 갖다가 뭐라고 묻는가? 그럼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즉 장가들지 않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한 가지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예요? 넷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잘못된 불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직업상 불구자로 만든 경우,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 외에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될 수 없는 이유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생활을, 천국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개념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결단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는 관계, 여자의 음행 외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도 종교적인 음행이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그거 외에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그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체적 생명의 관계임을 여기서 명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과 군중들은 못 알아들었겠습니다만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지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여기도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은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걸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주체는 그리스도지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왜 가치로운 존재인가?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 용납에 대한 논쟁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뭘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그 시대적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생명력의 전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전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영적 생명을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뭡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거 용납해라. 그 이유는 뭔가?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함으로써 천국 백성은 어떤 자라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두고 용납에 대한 문제, 그 어린아이에게 생명력의 전달 의식인 안수를 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천국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이며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 예수님 골치 아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대로 된 질문도 아니고 답변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지금 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렴풋이 본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서 지금 밝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서 지금 그것을 밝혀주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너 봤잖아. 어린아이 지금 문제 해결되는 거 봤잖아.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선행을 완벽하게 주관하실 분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행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막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두 군데서 강의를 하니까 저도 지금 이게 자꾸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가.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생명에 대한 얘기. 거기서도 물론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애 용납하라. 왜? 이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인준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해줬잖아요. 답을 해줬는데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한테 왜 선한 것을,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고 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바로 뭔가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만 선한 것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켜라. 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없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인 되었다. 그거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같은 의미예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는가? 그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계명 지키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만이 율법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인으로서 공인되었고 그가 바로 천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 준 것, 이미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천국 법률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계명 지킬까요? 하니까는 막 여기 설명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고 10가지 계명 쭉 다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지켰지만은 마지막의 조항은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걸 못 지킨 거예요. 너 그렇게 다 했어? 그렇다면 재물을 가지고 이웃사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웃사랑을 한 겁니까? 생명으로. 부자 보고는 돈으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거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말도 요거 한 구절만 23절 한 구절 떼가지고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어떤 부자? 그걸 밝혀줘야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자는 어떤 부자였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인으로 인준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했던 부자, 그런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부자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바보 같죠? 예. 말귀 못 알아듣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부자 중에 누가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자처럼 자기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영생을 얻을 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인으로 인준받는 사역, 그거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완성, 천국의 법률을 완성했다. 그 말을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노시스 창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 모든 세계가 뒤바뀔 때, 새로운 세계가 등장을 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 말했던 그런 의미의 창조적 의미, 피조세계가 종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면은 몇 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2배, 3배도 아니고 여러 배를 받는다. 이거 바로 투기죠. 이 세속적 기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버렸는데, 형제, 자매 얻어지는 건 좋지만 부모도 여러 배를 받고, 아내도 여러 명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부한 보상이 주어진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먼저 된 유대인들보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어린아이처럼 내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나중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나중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나중되는 것은 뭔가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가? 천국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의 권세, 직위, 돈, 명예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어린아이가 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천국 백성의 자격은 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 거기에 천국 백성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권세,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천국 백성으로 등극되는 게 아니죠.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천국의 시민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능적인 소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19장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천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천국의 주체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가, 피를 나눈 생명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서 천국은 무엇으로 하나 된 것이다?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와 천국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죠. 피조 세계는 시간, 공간, 형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공형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공형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서 필요한 몸이 있습니다.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에서 필요한 몸이 있는 거죠. 이 몸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뭔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에 신령한 몸을 새로 입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살다가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살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다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간다, 여기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던 것에 대한 환경이 다르지. 계속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의식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시공형의 지배를 받아서 땅으로 들어가 썩어야 되고 분해돼야 되지만 시공형을 초월해서 여기에서 존재했던 생각, 기억, 의식 이런 기능들은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가면은 뭐 여기 세계에서 있었던 모든 말, 행동,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기억, 의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용하고 활동하고 기억되고 하는 과정들, 그게 여기에서 그대로 연속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난 시간도 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말 또는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거,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천국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여기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도 선행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슨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 일선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선행.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연보했던 선행. 그거 다 유효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한 것이 아닌데요 하는 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칭찬해주고 이 땅에서 겪었던 정말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제일 먼저 가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마중을 나와서, 그게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그에게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통과 고난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죄악이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아름답지 못한 말, 아름답지 못한 행동,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세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묻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왜? 거기에 너희 죄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생명의 피가 너희의 죄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죄악된 악의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묻거나 보거나 말하지 않겠노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 본다 그러면은 뭐 힘들죠, 천국 생활이. 하나님이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근데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탈바꿈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무슨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서도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 나와 너를 둘이 놓고 놓아서 보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죠. 그런데 천국은 상대 세계가 아니고 절대 세계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주어지는데, 이 안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이거는 받을 게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들, 이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끝없는 찬송이 어우러지는 세계, 이것이 천국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근데 그 근거는 뭔가? 내 일생의 여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찬송의 내용과 농도가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찬송의 내용과 용도가 다른데, 두 사람을 비교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각각 절대적인 평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받아야 될 위로를 받고 받아야 될 칭찬을 받고 불러야 될 찬송을 끝없이 부르는 세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 속에서 생존하는 생존의 방식, 그것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방식,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생존하는 이 천국에서의 생존 방식의 한 부분인 것을 확인해 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가 자고 깨는 것도, 앉고 일어서는 것도, 먹고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때로는 병든 것도, 때로는 건강한 것도,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계기가 되며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때로는 혼자 받는 고통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이
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라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생존한다는 천국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점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